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들은 내 생각,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도 병자들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였음을 통감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굳건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저희들의 이 회개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때가 가장 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꿈도 희망도 없는 우리들에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나사렛 예수를 보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깨닫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며 환호했던 우리들은 채 며칠도 되지 않아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침을 뱉고 가시멸관을 씌워 홍과 초롱과 멸시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한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의 가슴 속에 서려 있는 한마디는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 이른 아침 이슬처럼 맑고 영롱한 영혼을 모아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길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셨건만 오늘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애통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금을 달라 은을 달라 할 것이 아니요 오직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처럼 내 아버지시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던 이 기도가 진정으로 우리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할 말씀임을 알고 우리 마음판에 아로새겨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제 주님의 종을 통하여 이 시간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보일까 말까 저 멀리 배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뚜렷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릴까 말까 했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되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를 깨워 혼인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핏빛 발자국을 따라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헌신과 희생의 삶을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살아야 마땅하나 마귀는 교묘하게 봉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여 주님의 탈을 쓰고 거룩한 모습으로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얻으며 권력을 잡아 각 기관과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고 종교 지도자들과 사건 목자가 되어 다툼과 분쟁을 일삼아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충격을 받아 그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들은 신음하고 있나이다. 하루빨리 이제는 자기 만족을 채우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만이 새롭게 거듭나는 원동력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히 헌신과 희생만이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향하여 혼신을 다하여 찬양드리오니 핏빛으로 물들는 십자가가 부활의 새하얀 십자가가 되어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기쁨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코로나로 힘든 우리에게 주님 머리에 씌어진 영광의 멸관을 벗어 우리 머리에 씌우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에 쓰여진 과시간을 친히 쓰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웃으시며 안심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4면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수녀 시인인 이혜인이 쓴 가을 편지라고 하는 장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두 절을 소개합니다. 그 푸른 하늘에 당신을 향해 쓰고 싶은 말들이 오늘은 단풍잎으로 타 버립니다. 밤새 산을 넘은 바람이 손짓을 하면 나도 잘 익은 과일로 떨어지고 싶습니다. 당신 손 안에서. 누구나 한 번은 수의를 준비하는 가을입니다. 살아온 날을 고마워하며 떠날 채비에 눈을 씻는 계절. 모두에게 용서를 빌고 약속의 땅으로 뛰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고 또 부활과 함께 본격적으로 맞을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든 사람들이 밝게 또 화려하게 느끼는 계절입니다. 무엇인가 희망스러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무작정 아름다운 일들만을 기대하면서 가슴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또 여름은 정신없이 부지런히 일하는 계절입니다.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때로는 왜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지도 잊은 채 어쨌든 긴 나날을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활동의 계절이 여름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익은 과일을 남기고 떨어져 날려 사라지는 그 낙엽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사색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이 강단, 이 꽃꽂이 장식대에는 그 열매들을 보게 되는데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밤송이나 또는 붉은 감 그리고 작은 미니 사과 등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떨어져 버린 나뭇잎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길가에 뒹굴고 있는 그 하잘것없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낙엽으로 인하여서 맺어진 열매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계절 그런 자연적인 계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오기 전 소망으로 출발했던 봄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심었던고? 심은 대로 거두고 있고 또 심은 대로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붉고 누런 그 산과 들판을 바라보면서 나는 인생의 봄에 심었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가을에 추수하면서는 봄에 뿌렸던 그 씨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 여름에, 인생의 여름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던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던가를 회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가을이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인생의 가을의 심판대 앞에서 진실하게 나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아 이제 후회 없는 그러한 정말 가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그 물음과 고백이, 그것이 우리 기도의 출발이고 우리 기도의 종결인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있는 이 인생의 가을 종말에 드리는 이 욥의 기도를 우리 모두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인생의 샘플입니다. 특별히 앞에 언급한 그 가을 인생의 대표적인 순환자의 본보기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욥은 동방에서 제일가는 부자였습니다. 10남매 되는 자녀들 스라에서 자라났고, 또 욥 앞에서 재롱을 떨며 자라나 이제 성장해서 주어진 그 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자, 그 자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봄의 계절도 있었습니다. 이 욥에게는 또한 일거리가 많고 또 넓게 생을 펼쳐가는 여름, 영광을 누리며 자녀들과 함께 그 많은 풍요함을 누리며 즐기는 그 여름도 경험했습니다. 욥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욥은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 25절에 자기 자신을 날리는 그 낙엽과 또 뒹구는 그 검불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 그리고 25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다 낡고 좀 먹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합니다.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도 말합니다. 또는 인생을 경주자라고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인생을 농부라 비유합니다만, 오늘 욥은 자기를 날아가는 낙엽, 또 마른 검불에 비유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다 썩어 낡아진 물건, 다 좀이 먹어서 쓸모없게 된 옷과 같은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 길목에서 그 죽음의 시면을 내려다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절실하고도 간절하게, 가장 진실하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긴박하고 진지한 깊은 인생의 고뇌와 함께 드리는 이 종말적인 이 기도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봄에 또는 인생의 여름에, 이제 겨울이 오기 전 그 가을 길목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 욥은 삶의 끝이 임한 이 시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은 그냥 불려가는 날아가는 낙엽이요, 또 뒹구는 그 마른 검불이요, 그리고 썩어 낡아진 물건, 좀 먹은 의복, 이제 다 끝났고 주님이 없다면 이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대사업가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손꼽히는 재벌 총수가 이제 임종을 맞아서 모여든 그 자녀 손들, 장자가 그 아버지의 손을 잡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잡고 있느니라. 아들이 깜짝 놀라 부인합니다. 아니 아버님은 그 사업에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성공적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나는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나의 많은 친구들을 배반하였었느니라. 나는 이 부귀를 누리기 위하여서 내 가정과 가족들을 소홀히 대했느니라. 나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나의 진실도 포기했었느니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도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하는 줄도 알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없어질 재물만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놓아야 할 시간이 가까웠으니 나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버렸습니까? 오늘 삶이 다 끝난 듯한 이 순간 욥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리는 낙엽이요 마른 건불이요 썩어 낡아진 물건 좀 먹은 의복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요했고 10남매를 두었던 그 다복한 가정 가문이었지만, 그리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지나드는 그곳에서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또 이제 연설이 열리기도 하고 많은 그 어떤 논쟁이 붙게 되는 성문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욥이었지만 하루아침 그것도 잠깐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숨가쁘게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욥에게 달려와서 보고하는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살아남아 이렇게 보고합니다 할 때 그 말이 아직 다 끝나기도 전에 이제 한 종이 뛰어와서 말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와서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들 세 무리가 낙타들을 빼앗고 칼로 모든 종들을 다 죽였나이다. 또 한 사람 아주 정말 청청병력과 같은 비참한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잔치를 벌이던 주인의 10남매가 이제 동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순식간에 다 몰사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욥기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욥 자신도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날카로운 그 칼날 같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건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몸인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하고는 떠나버립니다. 부유했을 때는 친구도 많았고 또 반겨주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으나 이처럼 비참한 존재가 되어 이제 아무도 욥을 반겨주는 자가 없습니다. 재물과 건강을 잃게 되자 그 화려했던 명예도 존경도 다 사라졌습니다. 또 욥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것은 그의 마지막 의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렇게도 천벌을 받았느냐고 혀를 찹니다. 잘 나갈 때 아주 먼 곳에 있지만 그 신분에 맞는 귀족인 지혜자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처럼 그 일주일 동안 슬퍼하며 말없이 함께 있어줄 때에는 그나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장 더 지나서 4장을 보면 이제 위로한다고 하는 친구들의 말, 이 욥에게는 조금도 위로가 되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여기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친구들도 그 다른 그 인과응보 사상에 따라서 세상의 그 관점에 따라서 잘 생각해봐라. 이런 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제 이러한 그 재앙이 너에게 왔는가 회개하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반박합니다. 단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해 항변합니다. 너희들만 잘난 줄 아느냐?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논쟁만 벌일 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욥이 이제 4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한 바퀴 도릅니다.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고, 또 빌닷이 한마디 하고, 소발이 한마디 하고,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의 논쟁이 이 욥기 전체에 있는데, 첫 번째 논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자비와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0절, 21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손 대지 말아 주실 것, 그리고 자기의 그 저주의식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 두 가지 기도를 더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막혔던 대화를 갈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현대를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어가 단절됐고, 가치관이 단절됐고, 또 도덕관이 단절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현대입니다. 욥도 그 한 몸이던 아내와 친구, 그리고 그렇게 많았던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이라면 뭐니 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가 기도하려도 기도가 되질 않아요.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그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 그 죽음 앞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욥도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하고 있어요. 22절 주는 나를 불러주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이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신앙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23절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고통과 환난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의미의 문제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이 왜 내게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자 그 어릴 적 죄까지도 다 환히 드러납니다. 또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또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26절 27절인데, 자, 그 어릴 적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여기 젊었을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내가 어릴 적에 지은 죄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나의 그 죄와 허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날 때 내 당하는 이 고난과 이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2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 감찰하시나이다. 그렇게 깨닫고 보니 이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정한 자각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깨달음이 있고야 이제 로마서 5장 8절의 고백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또한 이 깨달음은 더 깊고 더 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이 세 친구들의 반박에 논쟁을 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그랬죠. 이제 10장을 건너뛰어서 이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제 욥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이 욥기의 맨 마지막 장인 42장에 고백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욥에게 그 아내를 새로 주셨는지 그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다시금 10 남매를 다시금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소유의 배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욥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욥은 깨끗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어제 문자로 드렸던 오늘의 말씀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나는 마른 건불이요 나는 날리는 낙엽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 소망,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생의 가을 종말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욥은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나를 부르소서, 주는 내게 응답하소서. 둘째,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교회 목회 일정 기도의 달 3월과 함께 가고, 마침내 이 사순절이 끝나며 우리는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됩니다. 이 사순절에 막혔던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와 대화가 회복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 허물과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순절로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또 나의 그 더러운 날리는 낙엽과 같은, 또한 마른 건불과 같은, 쓸모없는 좀먹은 그 옷과 같은 그러한 나의 존재를 고백하오니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온전히 이제 자유한 그런 부활의 은총을 덧입는 귀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살아온 모든 날보다 칠갑절이나 복된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 싸운데 주님은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 수술 후 회복 중인 모든 환우들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열어주시고 또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어제까지 사순절 22번째 날을 보내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성경을 통독하기로 하고 어제까지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사순절 23번째 날 레위기를 또 읽기 시작할 텐데 이번 사순절에는 지금 코로나 아직 종식되지 않은 관계도 있고 해서 온라인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 송출을 하니까 혹 거리나 또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하신 가정들 김정순 집사님 현대 1, 2차 구역에서 신월 2구역으로 이사하셨고 이태익 이주영 집사님 가정이 힐스테이트 구역에서 진로 벽산 메가트리움 구역으로 이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만나시는 대로 안부해 주시고요. 1만 번 성경 읽기 1259번째 우리 오교용 집사님 개인적으로 91독 하시고 카드를 내셨는데 여러분 이름들이 다 여기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교회론적으로 옳다고 늘 광고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 두 분 계신데 우리 배화명 장로님 이제 떼어낸 곳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어디죠? 어려운 부분인데 췌장 안쪽에 그것이 이제 너무 작아서 손을 댈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 이것을 키워서 그것을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60%는 암일 수 있겠고 40%는 그냥 염증이 굳어진 것일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어제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우리 배영건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올해 전임으로 청빙 받았던 우리 한종규 전사님 사모님 지금 41, 40대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이 발생해서 지난 화요일 날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이제 통증도 어제 좀 웬만해졌다는 소식을 받았고
아무튼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사모님 황순득 사모님 같은 경우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나서 어깨하고 팔꿈치 사이에 뼈가 골절돼서 또 그 심을 받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안쪽에 있는 여러 또 우리 치유 중인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사순절에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눈 마주치시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